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35번째죠.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 재밌는 사건 이야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예요. 이 성서에서는 이 여자분의 이름을 거명하지를 않았어요. 한 여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한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배경을 가진 여자일까라고 이제 추측들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 사회의 습성에 의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니는 여자는 좀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던 여자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여자가 창녀 출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창녀 출신이다. 예.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우선 우리가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연계가 돼요. 우선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성서에는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요 성서에서 이 향유를 붓는 선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선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구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 같은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또 있어요.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또 요한도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요 세 이야기는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쓴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볼 때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두 사건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요 향유 붓는 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속에서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역 초기라는 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 사건 봤잖아요. 이 세례 요한 사건, 요 사건 다음에 일어났던 초기 사건인데, 나머지 세 붙는 사건은 한 사건인데 언제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6일 전, 6월절 6일 전 사건이, 5일 전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 종료주일이 5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6일 전이니까 어느 날이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이죠. 안식일이죠. 요 토요일에 일어났던 요 사건이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달라요. 종료주일 8일 전 일어났던 내용들을 보면요, 거긴 분명히 그 여자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누구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름까지 나와요. 장소도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는 가버나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요, 가버나움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세 이야기들은 도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래. 베다니인데 정확하게 베다니인데 누구네 집이냐? 그 유명한 누구죠?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또
특히 뭐라고 써있냐면 베다니의 문둥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 집을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근데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시몬의 집인데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다뤘냐면 이 시몬은 누군가 그러면 베다니의 시몬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르다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르다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남편인데 문둥인데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집에는 지금 나사로도 살고 마르다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마리아의 남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마르다의 남편 이야기는 나와요. 시몬이다 이렇게. 참 그 복된 가정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온 형제들이 같이 사는 가정. 거기에 예수님이 항상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들리셨던 집이 이 집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시고는 항상 이 집에 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했던 그런 특별한 집이에요. 이제 이런데 지금 이 종료주일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 한 여자 할 때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다 그랬어요.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마리아란 이름이 안 나오면서 그냥 한 여자가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료를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머리 위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안 하고 머리에 부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발에 붓고는 그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 이름이 나와서 가룟유다가 그래요. 가룟유다가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될 터인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들어 지금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나의 죽음을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내용과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려요. 때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장소가 달라요.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지금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난 쭉 한 몇 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8가지의 그 신비로운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중에 내려오셔서 그걸 도중사역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도중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사역했어요? 나인으로 내려가서 나인성 사역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지난번에 쭉 주신 때 그러면서요 분명히 보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12명의 제자들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게 한 바리새인 출신이 그걸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모양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은 이 가버나움에서 하여튼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은 좀 특수한 바리새인이에요. 왜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상을 이제 벌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이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나 안 간다 그러질 않으셨어요.
아주 기꺼이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여러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초청했음이 틀림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바리새인 친구들도 또는 그동안에 그 도시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구경했던 중에 좀 바리새인 이 높은 분과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그 디너 파티에 점심인지 디너인지 모르지만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소문을 한 여자가 들은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배경이 안 좋은,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여자를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인 한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을 이 여자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면 바리새인 이분이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여자도 거기에 이렇게 동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딱 보곤요, 이제 예수님 가까이 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제 그 잔치상을 벌려놨는데, 유대인의 그 전통에 하면 잔치상 할 때, 식사하실 때,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하시고는 다리를 펴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가 저쪽으로 가 있고, 몸이 이렇게 하고, 식사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그분들의 그 전통이에요. 식사를 하시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앉아서 계신데 예수님의 발 뒤에 딱 섰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이 여자가 발 뒤에 선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이 모른 채 하고 지금 앉아 계셨어요. 모른 척하고 계신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뒤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우는데 눈물을 어떻게 많이 뿌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아주 헝건히 젖었어요. 눈물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모래나 또는 흙 땅이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으니까요. 발이 항상 들어오니까 항상 그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그 집에서 이제 발을 먼저 씻고 들어가는 이러한 그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을 지금 이 여자가 여자의 눈물로 그냥 씻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놓고요. 그 다음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 흙이 묻어 있고 이렇게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이 여자가 머리털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여자가 입 맞추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입을 맞춘 다음에 향유를 한 병을 들고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그 비싼 향유를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달 봉급 정도가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엄청난 가격이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뿌렸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주 부어버렸죠. 그러니까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영어를 pour, P-O-U-R, pouring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지금 향유 냄새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장면을 이 집주인 바리새인이 딱 목격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도 깜짝 놀라서 있는데 이 사람이 성서에는 그랬어요. 이 누가가 이렇게 이 사람이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내가 지금 초청한 이 예수라는 이분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은 분명히 이 여자의 배경을 알 터인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금 누가요? 이 바리새인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는 바리새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시고 100% 인성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100%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나 명철에 분명히 제한을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깨뜨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 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부터 성령님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지혜가, 명철과 지식이, 영분별력이 사람을 깨뜨려보는 이런 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깨뜨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도 나다나엘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이러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 그 은사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런 그 바리새인의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딱 읽으시고는 예수님이 그냥 이 바리새인에게 탁 말하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예요. 바리새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마치 말하면 이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인 게.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 남자 이름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 요새는 뭐지만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선생님, 랍비 그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한 예를 들어줄게. 그 예를 뭐라 그러냐면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빚을 줬단다. 돈을 빌려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 다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빚을 탕감을 해줬단다. 그런 거예요. 이 탕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카리조마이 헬라 말로 써 있어요. 제가 원본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요. 이런 뜻, 호의를 베푼다. 또는 은혜를 베푼다. 또는요, 용서를 베푼다. 이제 탕감시켜준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이 빚 주는 분은 누굴까요? 빚 주는 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빚 주는 사람인데 그걸 더 영성화시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영성화시키면 빚 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분은 500데나리온, 어떤 분은 지금 50데나리온. 이런 지금 측면에서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그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요 여자예요. 그렇죠? 요 여자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보시고,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까요? 요 바리새인이에요.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 그러면 이 두 분 다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두 분 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여자를 딱 보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지만 창녀 출신이, 이 말은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존재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미 쫓겨난 존재예요. 이 문둥이처럼 똑같아요. 경멸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다 이방인 취급해라. 이제 이방인 취급은 지금 말하면 이 배척을 해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예표예요? 이방인의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예표로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제자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소망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용서받을 길이 없고, 이방인들은 은혜 받을 길이 없고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이런 측면에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구원받기, 탕감받기가 불가능한 존재, 그 이방인을 지금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요, 1세기 때 복음을 받는 이방인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분을 딱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바리새인, 요 분은 뭘까요? 1세기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영의 눈이 뜨는 1세기 때 소수의 유대인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던 유대인 종교급 종교 지도자들로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빚을 져도 50데나리온밖에 안 져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죠. 물론 시몬이 대답하죠. 빚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유대인들 소수는 복음을 받았지만 이 소수만 복음을 받고는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주 70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주 30년부터 70년에 4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소수가 복음을 받고, 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눈이 감기죠. 감기면서 이제 주 70년부터 교회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이, 빛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겠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특별한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아, 이 여자는 특별한 여자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방인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봐라, 이 여자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이 비싼 것을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바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도 않았고 눈물로 내 발을 닦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세기 때에 소수의 눈뜬 유대인들은 이 당시 1세기 때와 2세기 나머지 때에 눈뜨는 이방인들과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 중심 사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렇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 편안히 집으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자고 구원자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지금 어깨 넘어 이렇게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는 한참 후에나 이것을 다 깨닫게 돼요. 이게 당시에는 몰랐어요. 듣기만 했죠. 예.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는. 또요. 이 정체성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파 순서를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공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갔다가 그것도 유대인의 소수에게 갔다가 거기서 디아스포라에게 갔다가 이제 이방인에게 갔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눈이 감기고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할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 유대인이 눈을 뜨고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이 복음 전파 순서의 첫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다. 이방인이 이제 복음화될 것을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이 누굴까요? 주연급이 시몬이라 하는 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죄인이라 하는 한 여인이 주연급이죠. 조연급은요, 지금 식사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시몬 바리새인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네 유지들, 특히 관리들, 또 다른 테이블에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그 동네의 딴 분들 이렇게 다들 같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다가 조연급들이에요.
이 조연급 중에서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이 사건이 전개되도록 디자인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는 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훈련시키는 그 교재가 이 사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스토리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이야기, 그 33년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이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의 삼위일체 되심, 그분의 기독론, 이분의 구원자 되심, 또 이분이 성결자의 주체가 되심, 이분이 다시 오심, 재림하실 걸, 또 이분이 창조주 되심,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직접 간접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네 죄가 구원받았다, 제사가 사함받았다는 건 이분이 뭐예요? 제사함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심판주 되심을 오늘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음 전파 순서가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민족 차원에서 유대인에게, 소수에게 갔다가,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에게 갔다가, 나중에는 이방으로 넘어갔다가, 눈이 감기면서 유대인이 이제는 전 이방으로 이제 가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이렇게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은 순수 유대인인데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로마 제국이 이방 나라들인데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을 가지고 퍼뜨려야 되는 일을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타 문화권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을 이걸 계속 사복음서를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요 명령을 내는, 너희들 이제는 타 문화권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서 판타타 에뜨네, 모든 족속 타 문화권에 가서 나의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증인이냐면 너희들 3년 동안 배운 거 있지, 내가 누구라는 걸,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무슨 일 하러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너희들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딱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분이 누구며, 이분이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이분이 왜 죽었으며, 왜 부활했으며, 또 이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다, 이런 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오늘 사복음서의 이야기지만 또 오늘 메시지도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본론을 들어가 보면요, 오늘 이 메시지만이 아니고 성서를 딱 읽고는 그 성서 속에 숨겨져 있는 지금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이 그 속에 깔려 있는데,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 이 내용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시각의, 성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한 3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는 시각이 첫 번째는 우리 소위 뭐에 넘버원 크리스천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넘버원 크리스천은 거 우리 알죠? 예컨대 영적 유아들, 영적 어린아이들 수준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천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프로 있다고 그랬어요? 60%에서 한 70%의 기독교인이 이 수준이에요. 이것도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도 또 단계가 있지만, 수준이 또 차이 있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이 오늘의 본문을 딱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분들은 주로 소위 육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착한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바리새인. 어떻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별로 인기도 없었던 예수라는 저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잔치를 베푸는, 주변 자기 동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참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창녀 출신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바리새인의, 일반 바리새인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창녀 출신을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그 눈 감아주는 그 창녀가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갈 것이지, 주체되는 그 예수님한테 가서 그냥 온갖 별난 짓을 다 해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던 대단히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이런 해석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60%에서 70%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에 초청했을까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아하, 저분은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이렇게 식민지가 됐는데, 요분이 우리 민족을 개혁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계시겠지. 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요분이 우리 민족의 정의를 구현시키는, 사회의 부패를 막는 이런 민족주의자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기독교인들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또 성경도 가르치고 큐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서 신학 이론을 전개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준에서요, 요 지금 죄 있는 한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요 일본 수준의 기독교인들에서 이 죄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해석해요? 아하, 사회적 약자구나, 소외된 자구나, 하층 계급자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요, 이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바치는, 예수님께 고마운 것을 표하는 이런 여자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해석이. 그렇다면요, 요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요 여자가 지금 일본 기독교인들이 해석을 할 때
요 여자의 기독론을 어떻게 보겠어요? 요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이 처진 사람들을, 하층 계급들, 소외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용서해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이런 분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냥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세계 어디 가나. 지금 만약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럴 때 요 수준에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수준의 기독교인들을 우리 한번 봐요. 그분들이 또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두 번째 수준의 기독교인들은 소위 우리가 영적 사춘기들이래. 또는 영적 청년들이다. 이런 분들은 번영신학을 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 세계 20%에서 30%의 숫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중에서요.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시각이 여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봐요. 아, 이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모시고 온 목적이 뭐냐? 아, 요 사람 모시고 오면 특별 기도도 받고 요 사람 모시고 오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이 세상 복 받을 것 같다라고까지 보는 수준의 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이에요.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사랑도 받고 이런 바리새인 되자,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복 받는다. 자녀들 복 받고 사업도 복 받고 뭐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수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이분들은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바리새인이 번영신학에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뭐를 보겠어요? 아, 저분은 이 세상 복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유명 인사구나. 능력자구나. 저분에게 잘 우리가 베푸면은, 저분에게 잘하면은 이분이 우리에게 복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저 세상 복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복 주신다 라는 데까지 머무르는 수준의 분들이. 그러니까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여자분, 죄인된 이 여자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 수준의 기독교인들은 이 여자를 볼 때 사회적인 약자다, 소외된 자다, 하층 계급자다, 이 용서받은 자다, 이걸 다,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단계 더 거기다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자기 형육까지 탁 바치니까 이 세상 복을 많이 받게 된 여자다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첫 번째에서는 이 여자를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적 이해 플러스 이제는 행동화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고 결단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는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나요?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이 여자가. 그러면 분명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영적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분인 것을 이 여자는 알았어요. 거기다가 감사 표시까지 했던 여자였어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헌신하는 거예요. 예. 다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제가 말하지만요. 열심인데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세상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딱 가지고 이제 조금 레벨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수준의 사람들, 이 세 번째 기독교인들의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이분들은 소위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영적 아들 수준 또는 영적 아버지 수준이라 그래요. 요분들은 어떻게 봐요? 요분들은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레벨의 기독교인들의 그 수준을 다 소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의 모든 이 기독교인들의 수준을 다 알고 있고 소화해요. 그거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그걸 또 영성화 시키는 거예요. 영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시몬 바리새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소화하고 또 그렇게 그거 다 거기다 적용되지만 거기다 한 단계 더 적용시키는 게 뭘까요? 이 바리새인을 뭐로 봐요? 1세기 때 눈뜬 뭐예요? 유대인들. 1세기 때 소수의 눈뜬 유대인의 대표성을 보는 거예요. 그 예표로. 예컨대 이분들이 구루터기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이 공생애 때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1번 모습도 있고 2번 모습도 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약간의 초창기에는 의심까지 했었어요. 이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만일 선지자라면 당시 예수님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면 여기까지 의심 초창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의심도 이제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창기에 의심하는 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세기 때 선별된 크리스찬 그룹들이. 왜냐? 이 구약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분.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데서 자유스럽지 못했던 분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의 선지자에 대한 것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바울 빼놓고요. 베드로도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구원론도 그랬죠.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발휘할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그 신학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격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을 받은 이야기 알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초창기에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분들이요, 지금 이 세 번째 분들이에요. 이 죄인인 이 여자를 보는 해석이 뭘까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다 소화하면서 요 여자를 물어봐요. 1세기 때 이방인 크리스천들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바울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세 부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세 부분의 성서 해석의 그 차이를 항상 구별을 해오면서 이 퍼센테이지도 똑같아요. 60, 70%는 20, 30%는 5%, 10%는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쭉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안에 다양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이것을 강조를 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기독교인들아, 로마 교인들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단다. 믿음의 종류가 다르단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는 은사가 또 다르다.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서로 다르단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순교 1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줘요. 자기 제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히 쓰려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선한 행위를 할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내 민족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가나 똑같이 이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을 먼저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는 첫 번째였지만 내가 두 번째로 지금 발전됐고 이 두 번째에서도 이제 세 번째에 가는 경계선에 있다든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 순서를 가다가 이분은 지금 세 번째에 올라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세 수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사복음서도 똑같고 모든 성경 말씀을 이 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세 수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이 분별력을 가지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은 어느 수준의 말을 하는구나. 저분은 어느 수준의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내가 비평하면 안 돼요. 그 수준을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수준의 저 사람인데 거기서 좀 더 발전됐으면 하고 안타까움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학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만든 말이죠. 융합신학자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융합신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나와 다른 사람, 다르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밖에서는 뭡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배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지금 첫 번째 사람들 또는 두 번째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울타리를 넘어서 종교다원주의까지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다원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울타리를 넘으려는 사람은 붙잡아갖고 못 가게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사상이 기독교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계,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타종교에도 보면 이 세 그룹이 있어요. 또 종교가 아닌 정치사회나 경제사회나 문화사회나 다 이 세 종류의 그룹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그 공동체 속에는 이런 그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이. 그러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 그룹을 융합적으로 보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예수하고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만 보고는 지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냐면,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키가 저 사람은 요거거나 키가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참 마음이 넓다, 지혜자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보잖아요. 그릇이 크다. 예. 자, 우리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계에서 지금 이 세 가지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우리가 지금요, 그 다음에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 가지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종말 때 내가 재림하기 전에는 이 울타리 넘어가는 내 자녀들이 꽤 많을 거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럼 이게 우리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시고는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이 성립되는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손을 떼셨나? 이렇게 한번 보내요. 역사 속에서 아주 귀찮으니까 손 잠깐 띄고 계신가? 안 그러면요, 이 역사를 무관심하게 이제는 우리에게 그냥 맡겨버렸었냐? 또는 악이 성하고 부패가 성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손 떼신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연약한 분이신가? 사탄이 더 강하고 그 사탄에게 전권을 주셨나? 예?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나, 이게. 이 전체 큰 예수님이 이 사회라는, 이 세상이라는 데 보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냐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 디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먼저 보면 뭐예요?
영토적으로 보면은 공간적인 영토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영토 있다고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요. The kingdom of God. 그래. 이 kingdom of God은 창세 전부터 영원 세계까지. 근데 그 사이에 시간 세계가 딱 있는 거예요. 7,000년 시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7,000년 시간이란 이 세계를 예수님이 성서에서 바울도 그랬고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7,000년 시간 세계. 그 다음에 영원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 그랬어요. 또는 윗세상, 이쪽을 아랫세상 이렇게 성서에서는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요, 이 세상에 두 세력을 허락하셨어요. 사탄의 세력과 성령님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과 성령님의 세력이. 그래갖고 이 세상에 두 족속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임명했다 그랬어요. 사탄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 장중에 있는 똘마니 임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권세의 일부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데 사탄의 자녀가 숫자를 훨씬 많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서에 보면요. 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탄의 자녀들이 더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권력이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을 이분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들의 밑에서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모든 각 나라의 왕들, 각 나라의 권력자들, 재물을 가진 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해도 보면 가짜들이에요. 그리고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특히 넘버 1, 넘버 2, 넘버 3 중에서 누가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아요? 넘버 3가 핍박을 제일 많이 받는 그 스토리가 휴먼 히스토리, 교회 역사에. 그렇다면은 왜 이런 걸 디자인하셨냐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고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7,000년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내려와서 이 목적 훈련하는, 교육시키는, 이걸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 만든 거예요.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눈을 잠깐 떴다가 눈을 감기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복음받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방인 안에서도 적어도 세 종류의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넘버 1 이방인, 넘버 2 스타일, 넘버 3 스타일. 이게 유대인들도 보면 1, 2, 3가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런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교회 세대의 2000년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기 전에, 본인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미리 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관심 있게 보는 그룹들이 어느 그룹들이에요? 이 세 번째 그룹들인 거예요. 첫 번째 그룹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올 때쯤 되면. 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볼 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은 천국의 신비다 그랬어요. 미스터리. 바울도 그랬고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요. 자, 이 세상을 한번 보면요. 오늘날 지금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발전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발전됐지만 갑자기 요 근래 와서 상당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쌓여가지고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가 교회도 많고 크리스천들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런 나라인데 왜 이런 나라를 이 중국은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서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현대 역사에서 무신론적 공산당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일본도 무신론 나라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우리에 비하면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 틈에서 왜 가장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도 열심히 나라,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는 이 나라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사람들의 전 세계 뉴스에 나와서 웃음거리가 되고 특히 우리 북쪽 우리 형제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남쪽도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데리고 놀고 옆에 있는 일본도 마음으로 꽃이다 그러고 중국들도 우리를 데리고 놀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지금 봐도 후보들 보면 한 분 한 분 보면 이 기독교인 우리가 말하는 넘버원 기독교인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넘버 투 기독교인이 있어요 거기? 없어요. 넘버 쓰리요? 눈비배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나오지 않고 넘버 쓰리 우리 욕심 같으면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손 들고 포기하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큰 역사 그림 속에서 우리 민족을 오늘날의 이방인 중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기름 부으셨어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네. 요 조그마한 나라가요. 성서에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 동방에서 빛이 나오면서 만방에 빛이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최동방에 있는 나라, 조그만 이름도 없는 나라예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일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마지막 때 추수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서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일을 하려면은 생명 살리는 원칙에 맞추는 민족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이건 개인의 삶도 똑같고 민족의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1세기 때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흐트러버리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 이야기할 때 항상 5가지의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 죽은 거 이야기하죠. 처음에 뭐예요? 유대 나라가 주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독교인에 의해서 안티세미티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5가지의 한나라의 미리 민족적으로 그 민족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그 이방인이 지금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이방인의 숫자가 차니까 이분들을 이제 회복을 시키는 일들을 지금 주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한 민족을 들어서서, 그것도 이 이스라엘처럼 조그마한 민족을 들어서서 쓰러지는 그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지금 어디 가나 선교사가 없는 데가 있고 한국 선교사가요. 누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 서양 사람들은 다 눈이 감겨졌어요. 한국 사람은 어디로 이민 가나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달아요. 어디 가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싸움질하지만 싸움질하면서도 예수님 잘 믿어요. 이게 싸움질 안 하고 다 이러면 또 아니에요. 이게 싸움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 이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100년 전에 120년에 떨어뜨려 놓고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가 약 40년을 우리를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의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25라는 일을 하도록 해서 남북을 딱 갈라놓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가장 성령이 떨어졌던 평양, 원산, 그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상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루터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지금 한 20만 명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왜요? 그분들의 그 하나의 미랄의 땅에 떨어 죽음이 이 남쪽으로 하여금 경제 부흥을 시키고 교회 부흥을 시켜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북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하나의 미랄에 떨어져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쓸 때가 있고 민족을 쓸 때, 주로 민족을 써요. 유대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세기 때는 처음에 유대민족을 쓰셨다가 로마민족을 쓰시고, 좀 이따가 이제 게르만을 쓰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다 이제 스페니쉬를 쓰시고, 그러다가 이제 프렌치, 그 다음에 브리티시, 이제는 아메리칸,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코리안을 지금 쓰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서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까막눈이 돼가고 있는, 우리가 거꾸로 그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북한이 저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어려움이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 남한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려면 남한에 있는 넘버3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 민족적으로도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핍박을 받아야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핍박하죠.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죠.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죠. 예? 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지금 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방 복음화와 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NK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들이 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날 것 같이 하면서 안 나죠? 예? 안 나요. 국지적인 전쟁은 날 수 있지만 전면전은 날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요? 만약에 전면전이 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손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자원들, 복음 자원들이, 경제적인 자원이 뒷받침해줘야 돼요. 대기업들,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잘 돼야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고 선교기금 내고 우리가 NK도 도와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선교대국이 되려면은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쟁이 나가지고 삼성 다 무너지고 LG 다 무너지고 이 화력발전소 원자발전도 다 무너져 버리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무너지면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 것 같으면서도 주님이 안 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날 것 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빨리 자꾸 해결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잘할 테니 안 나게 해주세요. 안 나게 해주세요. 이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웃으세요. 나면 안 된다. 그렇죠? 안 나게 해주시자고 말하는 자체가 이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또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AMI만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라도 집중하면 우리 때문이라도 주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요. 한 다윗, 한 바울, 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 AMI 식구들,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자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죽은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우상을 섬길 때마다 아스르가 와서 점령케 하고 또 뭐예요? 바벨론에 점령케 하시면서 다 허락하셔서 그 훈련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 시킬 때마다요.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얘야 너희들이 이 훈련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왜? 너희들의 이 역사의 요 패턴이 신약에 와서 내가 선택한 민족들이 요 훈련을 받을 거다.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패턴 속에서 지금 하는데요. 바벨론에 딱 포로됐을 때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 민족이 왜 이랬습니까? 이럴 때 하박국에게 참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알죠?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에요. 하박국 보고 그러죠. 얘야 곧 회복이 된다. 너희들이 이 훈련 받았지? 하박국이 그래. 비록 지금 우리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북한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넘버 3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힘이 센 사자같이 되고 나의 발이 이 사슴같이 해서 이 발 위에 높은 곳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 민족을 단련을 시켜서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니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사상을 가졌어요. 바울도요.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예요? 주후 60년에서 62년이죠.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바울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사상을 다 어느 정도 이제 받았어요. 이분이 68년에 순교하셨으니까 순교 약 한 6년 전이 다 이분은 그 계획을 다 가졌어요. 이분이 이 당시에 지금 로마 감옥에 딱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굽니까? 네로 왕이에요. 그렇죠? 네로 왕이 54년에서 68년까지 왕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네로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핍박했던 왕이에요. 이럴 때 54년이면 바울이 몇 차 여행할 때 3차 여행 53년이 세겠죠. 3차 여행 하면서 바울이 68년에 죽을 때 요 네로 왕이 바울을 죽이고는 자기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68년에 바울까지 죽이고. 그러니까요. 로마 제국의 히스토리라는 것은 이 바울 사역과 연계가 탁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다 알았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다 조연급도 주연급이 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딱 있었을 때 이미 54년에 네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그걸 다 한 거예요. 60년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터키에서.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있던 제자들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당하고 있는 거예요. 투옥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성당원 시몬이 페르시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톱으로 두동갈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똑같이 61년에 자기의 스승 같은 바나바가 살라미에서 그 고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제 곧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바울이 다 미리 알고 있죠. 64년에 로마시가 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 네로가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해놓고는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64년에 65년에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쭉 하면서 지금요 바울이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지식인이 이 넘버 3의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잖아요. 알지만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 바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인들아,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넘버 3 크리스천들, 우리가 이 넘버 3 개인적 기독교인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민족적인 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허락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을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게 환경을 보면은 염려거리가 많지만 자기도 지금 이런 상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당하고 하는 이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내래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왜 기도와 간구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안 없애요. 주님의 뜻이 이루기까지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분의 이 엄청난 큰 그릇을 내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구나. 감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나는 말은 한국말을 그렇지만 영어로 beyond my comprehension. 다시 말해 나의 그 의지와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감지가 되지 않는 이러한 평강이 나에게 딱. 그러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이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분의 뜻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신 거기에 내가 사용을 받는구나. 내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핍박을 받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내 동료들이 지금 이렇게 죽고 있구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까?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 큰 그림이 보이고, 왜 두 가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악한 놈들이 더 이렇게 많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움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을 때 마음의 평강이 예수님이 이것을 한 장중에 지고 예수님이 진행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요. 이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럴 때마다요. 독수리가 딱 창고에 올라가서 표대를 딱 보듯이 우리는 NK 사역에 표대를 맞추고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표대를 맞추고 직접 간접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주님이 창중해서 이제는 이게 이러다가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이게 특별한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우리 민족을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더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씩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그러기에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선택된 이 사명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런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 민족,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미 주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선거 누가 되든 주님은 우리 한국이라는 이 배를 끌고 나가시다가 때가 되면 중국에 코를 낮춰놓고 일본에 코를 낮춰놓고 미국에 코를 낮춰놓고 남북 통일을 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이 멋있게 쓰시는 건 난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NK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NK 분들이 때가 되면은 자기 문화권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 문화권 사람들 보고 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분의 창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할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주권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분의 이 주권을 인정을 할 때 이 평강이 나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세상에서 시각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 세상 시각을 가진 분들은 소수라는 것을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구약의 4000년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그림자로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와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적혀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1번, 2번 수준의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 번째의 그런 시각을 가지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박국처럼 또는 바울처럼 이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실 것을, 하박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 것을 보았고 바울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박국과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 명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이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과연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 민족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평강을 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